몇 주 전부터 저희 큰아이 10살 된 저희 아들하고 같이 재밌게 보는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제목은 스타워즈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30, 40대 특히 40대 50대 넘어가는 아재들은 어린 시절 이 스타워즈를 보면서 우주를 향한 우주선의 우주 비행사가 되는 원대한 꿈과 그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왔고, 저도 어렸을 때 추석과 명절 때 되는 재방송되는 이 스타워즈 시리즈 1, 2, 지금 생각해보면 1, 2가 아니라 4편, 5편, 근데 그 시리즈를 저 밤에 우주를 보면서 저 하늘에는 어떤 별이 있을까, 어떤 우주 외계인들이 살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우주선들이 우주 속을 엄청난 광속의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싸우고, 알 수도 없는 별에 우주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떤 행성에 살고 있는 독특한 그 외계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주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또 우주는 정말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질문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가지고 있는 그 감동을 제 아이와 나누기 위해 지금 스타워즈를 보고 있고, 작년에는 미래소년 코난 기억나십니까? 이 코난을 보면서 시리즈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쭉 즐겼고, 내년엔 지금 뭘 봐야 되나, 맥가이버를 봐야 되나, 에어울프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추억에 잠든 영화인가요? 다들 우리 양집사님은 안 보셨나요? 네, 다 시리즈 다 보셨죠? 네,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드라마이니까, 영화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학교 가서 처음 배우고, 또 그 지구과학 시간에 우주의 시작과 또 우주의 별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막연한 우주에 대한 그 그림들이 좀 마음속에 정리가 됐는데, 과학 시간에 과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우주는 지금도 끝없이 펼쳐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속도와 거리에 비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퍼져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과학자들은 기준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면 태양이 중심이 되고, 은하계를 중심으로 하면 은하계를 중심으로 기준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멀어지고 무한대의 그 시간으로 바깥으로 점점 흩어지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별로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자연과학의 관점이 아니라 인문과학의 관점에서, 특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은 점점 무한대를 향하여 흩어지고 있거나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류, 그리고 문화, 역사, 이 땅의 모든 가치관들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점을 향해 모이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신앙적 관점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은 지나가면서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지고, 왜냐면 기억 안 나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지고 있어요.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되면 우리는 모든 이 땅의 기억들, 그리고 문화들, 그 흔적들이 다 사라졌던 게 아니라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서 그 모아진 그 시점, 그 지점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좀 무서운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 기록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지나가면 끝이야. 내가 기억 안 나니까 그건 없는 거야. 내 눈앞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눈앞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까 나는 오케이, 나는 하는 게 좋아. 그게 아니라 보이진 않아도, 기억나진 않아도 내 지나간 과거, 현재, 심지어 앞으로 찾아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 모든 모습들까지, 선과 악, 죄와 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는 의의 상급으로 판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이 말씀은 그렇게 심판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종 키트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죠. 우리 함께 따라야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심판대를 향하여 모든 인류의 역사, 기록들, 흔적들, 거기에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과 연약함과 상처들까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곳으로 가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도록, 놓치며 살도록,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세력의 이 유혹들이,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까지 그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라는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어두운 세상을 마지막 날 심판날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끝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성도들은 사람들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복잡한 거 싫어하고 나는 한 가지에 올인해. 믿음과 소망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에 올인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까지 가기까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은 임무가 완수가 된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보이게 하는 그 증거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보이진 않았는데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이것이 확실하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데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그동안에 믿으려고 애써왔던 그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 거죠.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 확신해. 엄마 옆에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뭘 확신해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나는 믿어라고 우리가 확신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대로 정말 되었네라고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임무가 그 순간에 완수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어른이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서 이 학교를 나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나 40대, 50대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이뤄왔던 이들에게 물어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대부분 고백합니다. 내가 이 꿈을 향해 달려왔고 이루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끊임없이 내가 이 불안함과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라 같은 희망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그 임무가 완수되었기 때문에 끝나는데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다음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의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면, 하나님의 진리로 율법의 말씀으로 통치했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은혜를 아우르는 마지막 날에는 오직 다른 율법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는 사랑으로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나라, 그 심판대 다음의 세계 때. 만약에 그 나라, 그 시기와 그때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사랑으로만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꾸로 가깝게 나를 통제하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우리 회사 사장님, 아니면은 집에서 뭐 내 남편, 뭐 아내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남편의 영향을 받고, 우리 학원의 우리 원장님, 유치원의 원장님, 학교 교수님,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아무튼 그런 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랑으로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면 그 일할 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린이집, 우리 전사님이 안 계시네요. 우리 어린이집 원장인데 우리 원장님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사랑으로 대해주려고 하는데 사랑으로 대해주려고 하는 것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갈등이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그 마음에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온전한 사랑으로만 대한다면,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학교 가는 게 재밌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고 모든 것 1부터 100까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사랑해준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무한 사랑으로만,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랑으로만 대해준다면 얼마나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완벽한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부패한 존재고 죄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면서요,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건 우리 게 아닌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는 그 사람이 이 사랑을 가지고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줬다 뺐다 하면서 주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이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 받는 상처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과 함께 그 받은 사랑을 얼마나 나의 것으로 소유하느냐,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고 느끼고 경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국민 찬양, 모든 국민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국민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뭘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물론 받자마자 태어남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오염에 노출된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거기에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구집사님은 자혁이는 대학생이니까 자람이 한 달 용돈을 얼마 정도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타서 쓰시나요? 네, 권집사가 아내가 주니까 나는 잘 모르겠. 권집사님 자람이 용돈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요? 5만 원. 네, 5만 원. 그럼 5만 원을 주면서 너 이거 어디에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너가 선택해서 알아서 써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뭐 특별히 이야기 없죠. 그냥 5만 원 정해졌으니까 자람이도 분명히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이 되면 마땅히 왜 줘야 되는데 안 주느냐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사랑해서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받는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주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큰아이를 용돈을 한 주에 2,000원씩 주기로 이제 하고 잘못하면 막 깎거든요. 너 100원 깎아, 200원 깎아. 잘하면 100원 추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데 일주일 지나면 아싸 2,000원, 일주일 지나면 아싸 2,000원, 이제 4,000원 됐다면 자기 다 기억해요. 저는 벌써 일주일 지나가고 그 기억도 안 나는데 뭐 혼자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용돈을 주면서 너 이 용돈은 책을 사고 뭘 하고 이렇게 용도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너가 선택해서 쓰는 거야. 5,000원짜리 큰 걸 사면 2주 굶어야 돼. 그렇지만 500원짜리를 사면 계속 쓸 수 있어. 너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용돈을 줄 때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런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자녀가 용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아니면 친구들 위해 마음껏 소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마음껏 소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소비자가 아니다. 정확한 좀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는 사랑의 유통업자다.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어디론가 흘려보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많이 주실 때 안 느낄 때도 물론 있지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막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변화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건강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인식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좋다 살기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해서 끝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그건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 그래요 하면서 그 용돈 같은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위해 지음받았고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이런 허물이 있지만 아니야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공동체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분으로 이 온 세상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그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약 2달 반 정도 설교를 듣고 그때마다 아무튼 막연하지만 그래 맞아 올해 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지 왜 참지 못하는지 알게 됐어,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몽롱해지고 잊어버리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설교를 다시 들으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설교를 다시 듣다 보면 맞아 주일날 맞아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다락방 모임 교환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사랑 없는 모습들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양한 방편들이 있는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놀라운 가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내 마음속에 꼭 이랬으면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편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가끔 제가 사랑을 그냥 다양하게 주지 말고 캡슐 하나의 알약으로 우리 아침마다 우리 고혈압 약 먹듯이 이 약을 딱 먹으면 사랑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들어와서 사랑을 막 표현하는 그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정도로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상대방,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함으로써 성부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기 위해서 혼자서는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잘 이해하고 또 잘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조직, 나 어느 교회 다녀 뭐 이런 차원, 이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이 땅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통치에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 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임을 이 공동체를 통해 나는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이러한 영향을 나는 받고 있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다, 진실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느냐는 질문을 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나 나들목 교회 다녀, 출석해, 등록돼 있어, 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고 나 다락방 모임도 참여해, 뭐 다 좋아요, 뭐 그건 다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영향을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매우 중요한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들목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직업을 갖는다면, 목사를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갖는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뭐 하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인자매, 제가 직업 목사 그만두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제일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또 가르치는 걸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데, 양재현 집사님, 제가 직업으로 뭘 한다면 좀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이 뭐 있으시겠어요? 우리 박사님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 거니까 그 다음. 나 진짜 가르치는 건 어렵다고 그러니 학교 선생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장사를 한다면, 박사님 집사님 장사를 한다면 뭘 팔면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사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직장 생활, 아니면 공무원. 공무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그냥 할 일 딱 정해져 있으면 할 일 그냥 하면 되고, 공무원. 신분 자체가, 직업 자체가 목사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선생님이냐, 이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가서 평가받을 때 직업 자체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 직업을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그걸로 우리는 평가받게 되겠죠. 제 신학대학원 같이 다녔던 동기 목사님들 중에 이번에 보니까 시골에 내려가셔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어린이집 차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기 일 배워가지고 전기 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복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카페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카페가 유명해져가지고 동네의 맛집으로, 엄마들한테 맛집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엄청 바쁘답니다. 인천에, 청라에 있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카페도 하고 주일날에는 의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뭘 하든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대단한 교회를 이루었구나, 너 그 직업을 통해 성공했구나, 그걸로 우리는 평가받지 않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느냐, 또 공동체를 통해 받았느냐, 우리 그걸로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는 좀 못할 것 같고 고기 잡는 건 좀 해볼 것 같은데, 아무튼 뭘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제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정말 이건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해. 그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좋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회는 건물이 예쁘고 가면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를, 그 공동체를 통해 내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연습해보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래서 그거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해피한,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훈계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꼭 속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그런 공동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찾으려면 발품을 팔아야 돼요. 내가 그런 공동체에 속해야지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런 공동체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공동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런 공동체를 꼭 찾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원리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혜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 목사라는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나들목교회에서 사임하지 않고 계속 목사로 내 평생을 살아간다면 제 일평생 제가 가져야 될 목표와 목적, 내 삶의 방향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되겠구나.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길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 나들목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목사님도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교회를 부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목표가 내년에는 우리 150명 모이게 합시다. 200명 모이게 합시다. 300명, 500명 모이게 합시다. 그렇게 적은 성도들을 모여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콜링을 합니다. 이 정도 유능한 목사님을 오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가겠죠. 그래서 5,000명, 10,000명 돼 있는 교회로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처음부터 그런 걸 목표로 삼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목표로, 그래서 20,000명, 30,000명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막 재능과 은사들 막 여기 우리 서로 제가 못하는 걸 막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막 열어주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그런 장들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게 무궁무진했던 교회죠. 방언을 하는 사람들, 예언을 하는 사람들, 병 고침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목표로 했다면 막 모임들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다락방별로. 자, 여기는 방언 잘하는 성도님들, 자, 다락방입니다. 자, 여기는 예언하는 분들, 서로 예언 조심하세요 하면서 예언하는 성도님들이 모여 있고, 이쪽은 병 고치는 은사들만 막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을 더 잘 고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각자의 은사들을 잘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 사업도 하고 막 강좌도 열고 막 문화센터처럼 무슨 스포츠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었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를 받고 영향을 받는 이런 은사 많은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100명, 200명, 500명 늘어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렵지 않고, 그래서 남을 돕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많이 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는 늘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 그래서 14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라. 너희는 사랑을 간절히 바라라.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물론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거리였어요. 거리. 가까우면 갈 수 있는 교회. 근데 가까운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집 가까운데 두고 왜 그렇게 멀리 교회를 다니냐고. 그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내 교회가 있고 집이 가깝냐 안 가깝냐, 걸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 교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친구들이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설교가 매우 짧고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교회는 밥이 맛있으니까, 이건 우리 교회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그런다는 거죠.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물론 집도 가깝고 거기에 내 친구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설교도 짧고 밥도 맛있음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럼 베리 굿이죠. 의사나?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오기 힘들지, 그렇지? 어제 밤 새벽 3시 알바하고 왔니? 우리 새벽 3시까지 알바하고 오느라고 주일날 오전은 정말 힘든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라고 우리 격리 박수 한번 합시다. 조사님 화이팅! 다음 주에 빠지면 부담 엄청 갖도록 박수 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 내가 목사 안 하면 뭘 할까? 가장 첫 번째, 내 영혼을 살려줄 만한 공동체를 찾는 거. 목숨을 걸고 내가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그냥 가까운 곳에 그냥 가지. 교회 이렇게 큰 교회 뭐가 있으니까 교회가 컸겠지.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을 공동체,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 사랑을 가르쳐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온 힘을 다해 찾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리를 비웠잖아요. 한 주 자리를 비우고 우리 전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제가 그래서 짧게 하셨나? 내 속으로 그러면서 더 짧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고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와 아내는 같은 교회 청년부 임원 출신이거든요. 제가 교회 청년부 회장이고 아내가 서기였을 때 제가 교회 오빠였거든요. 교회 오빠로 열심히 기타 치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니까 또 우리 아내가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저와 지금 10년째 같이 그 청년부 회의를, 교회 회의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단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좋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것은 저희 수원 나들목 교회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서울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름이 같을 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전혀 영향이 있거나 그런 관계가 있었던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 수원 나들목 교회라는 이름은 수원에 웬만한 이름 다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서 찾다 보니 이 근처에 고속도로 IC가 참 많이 있고 나들목이라는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서 붙였는데, 이제 제가 교회가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해에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와 또 사역의 방향들이 너무 좋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해에 가서 이제 세미나와 모임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잠재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3년째 저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세례식을 하거든요. 근데 가을에 하는 이 세례식에 외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세례식하고 저녁마다 그 가정교회, 우리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2명씩 참관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예배를 직접 들어봐야지 목회자가 다른 교회 예배 드릴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례식하고 가정교회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깊이 알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의 그 감동을 1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마치 제 아내와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그 감동과 도전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세례받는 지체 중에 한 형제, 40대 중반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 형제님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식을 받는데 그 형제만 유독 헌약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세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에서 그냥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40대 중반이 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다녔던 신앙생활은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었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잘 믿기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새신자들은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그 교육 과정에 이 형제가 다 참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 교재 가지고 10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외에 여러 모임에 참여하면서 양육 기간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세례식을 받는 그 세례식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을 수는 없다.
맞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 그건 이제 예전에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제세례파 와가지고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당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의 이론, 다른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제세례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세례 한번 받으면 기억이 안 나도 끝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입교도 그냥 막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내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잘 믿기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내가 여기 와서 다시 깨닫게 됐다. 나는 세례 받을 자격이 분명하다. 그런데 세례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목사님이 참 난감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주신 그 유아 세례를 내가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내놓은 그 방책이, 그러면 세례를 주진 않겠다. 그런데 세례를 주는 물 안수만 주지 않고 나머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라고. 그리고 식도 세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헌약식,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한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제 헌약식 하면서 그 세례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변화들을 간증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이제 공적인 고백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 순서에 다른 자매들 다 세례 받고 마지막에 형제가 이제 물 안수만 하지 않고 목사님이 축복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얼마나 펑펑 우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길을,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진리를 경험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헌약식 끝나는 순간까지 펑펑 울면서, 그리고 끝나면 이제 성도들이, 다락방 식구들이, 가정교회 식구들이 막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축복해 주면서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갖거든요. 예배 시간에 축제의 시간을 갖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들, 그런 세례식을 통해 혹은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서 간 곳이 저녁에 가정교회였는데요. 우리로 치면 다락방 모임이에요. 두 가정교회를 갔는데, 하나는 한 40대 중반의 아이들, 부모님들, 엄마들, 아빠들이 모여서 애들 다 데리고 집에 와서, 이 사진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모임을, 여기는 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여기는 전체가 다 여러 가정교회가 모인 것 같은데, 모여서 아이들은 이제 그 밥 먹고, 제일 먼저 밥을 먼저 먹어요. 밥 먹고 아이들은 이제 뭐 놀아요. 그냥 옆에서 핸드폰 하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40대 중반에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부부가 함께 있는 가정이 하나 갔고, 또 하나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한 그런 부부들이 모여서, 집이 멀어서 집에서는 못 모이고 사당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스터디 모임, 카페, 스터디 방처럼 생긴 아주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냥 모임도 지난주에 주일날 들었던 설교 내용,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뭐 누구 대표가 한 분이 메모 요약해 놓은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질문, 우리 다락방 교환 이제 그런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7시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8시, 9시, 10시, 10시 반이 돼도 끝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10시 반에 끝났는데 다른 모임 같으니까 11시 반 넘어서 끝난 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임의 특징이 끝나는 시간이 없다. 그냥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 시간 벌써 9시 됐네. 나 이제 가야 되는데, 누구도 가야 될 시간을 염두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치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듯한 느낌.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받음의 그 가치를 알면, 이거 시간의 제한이 사라지는구나. 바쁘고 분주함의 시간이 사라지는구나. 우리 시간이 없어야 바빠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마음과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 느낌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그 사랑의 영향력을 막 주고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있는 이제 우리 순장, 거기서 목자라고 하는데 그 목자가 막 뭘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 막 설명하고 막 열심히 막 뭔가를 막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느낌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 교회마다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게 교회의 목표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50명 모였으면 내년에는 우리 한 100명 정도 열심히 전도해서 모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 교회, 많이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하는 교회 있을 수도 있고, 지역 사회를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 혹은 세계 선교,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이 교회의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공동체가 다 다양한 은사대로 교회를 사용하시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임이 그런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 이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열심히 했을까. 저희 풍성한 삶의 기초와 초대, 그리고 첫걸음, 이 교재와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이 서울 아들목교회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같은 교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걸 가져와서 쓰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서로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들을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이 소진이 되고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것과 함께 깨어지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들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간사님이 강의하시면서 평신도인데 자기는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을 12주 과정을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 했다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건 100명 했냐 50명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한 사람과 단둘이 앉아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막 시간 벌써 1시간 반 됐네. 2시간 됐네.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으며 내가 살고자 하는가. 그것은 가르치는 이나 배우는 이나 모두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꿈꾸었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그 세 가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나들목 교회가 다들 막 모여도 막 좀 어설퍼요. 막 어느 날은 누구는 막 그냥 가기도 하고, 누구는 오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일찍 와기도 하고, 뭐 바쁘기도 하고, 또 뭐 신앙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겉도는 이야기만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우리의 모임의 방향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난과 연약함과 이런 아픔과 상처 뒤에 변함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이끄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내가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을 바라보는 것. 지금 우리가 이런 어설프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달라도 결국 하나님이 같은 것을 보게 해주실 것이야.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중에 누군가가 먼저 주님 품으로 안기는 그날 같은 것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축복해주며 그 길을 위로하며 그 가족들을 축복해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사랑의 통치를 가지고 그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들도 얼마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인지를 내가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사회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 하나님 나라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꿈꿨던 그런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랑이 가득한 믿음과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였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018년도가 지나가고 2019년도가 시작되면 2019, 20, 21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들목 교회를 향해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됐어요. 3년 됐고 이제 지금쯤이면 우리 자신의 모습과 방향들을 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과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한 걸음 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랑의 영향력과 통치를 받는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